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3년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새해를 맞이했을 텐데 1월 1일이 주일이라 이제 신년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으로 같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제 14장 말씀인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다른 말씀 또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만큼 하나님의 열심히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자충우돌한 그 실수를 통해서 더욱 성장시키십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막상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못났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성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믿음의 스토리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은 소유가 많아져서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먼저 땅을 고르라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배려심이 대단하거나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가장 당시에 풍요로웠던 어떤 가뭄과 기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애굽이란 나라까지 내려갔지만 가장 풍요로웠던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오히려 가장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왔을 때 여전히 이 땅은 기근이 심했고요. 여전히 이 땅은 살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초가 3간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지금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롯이 성공한 일을 이었겠습니까? 아마 조카 롯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소돔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유지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말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롯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길은 눈에 보이기 좋은 그 소돔 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서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는 것,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롯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은 고스란히 롯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4장은요, 13장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였다면 이 14장이 지나면서 성경의 카메라가 아브라함과 롯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팔레스틴, 특히 전치적인 지역의 정치와 군사적인 그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북방의 4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그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북방의 4개 왕이 참 힘이 세서 남방에 있는 나라들을 조공을 받고 지배를 했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15개 왕들이 연합해서 12년 동안에 그돌라오멜에게 바쳤던 조공을 중단하고 13년째 배신하고 14년째 이 4명의 북방 왕들이 5나라, 이 남방의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근이 여전히 심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12년 동안 바쳤던 그 조공을 바칠 수 없게 된 역사적 배경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들었던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영향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한번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자라고 해서 이 남방, 특히 이 호수,
갈릴리 호수 근처에 5개 나라의 그 왕들이 연합해서 힘센 북방 왕들에게 대항을 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근과 그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줄을 따라서 북방에 4명의 왕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려오는 이 길을 당시에 그 애국까지 무역을 했던 왕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사해 지역 옆에 5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5개 반란한 이 남방 이 왕들이랑 드디어 이 4명의 연합군 북방의 4명 왕들과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4년째 북방 왕들의 그 진격하는 속도와 처벌하는 모습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왕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힘들겠지. 우리가 연합하면 5나라인데 이길 수 있겠지. 적어도 이기진 못하더라도 방어는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4개 왕들이 이 북방 4개 연합한 4명의 그 왕의 그 세력들은요. 거침없이 밑에 내려와서 저 밑에까지 엘바람까지 내려갔다가 아말렉 족속까지 징벌 하고 끊임없이 아주 그 칼날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며 질풍노도처럼 이 시딤 골짜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에서 마침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딤 골짜기에서 결국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5나라의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의 연합군이 4명의 그 북방 왕들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소돔 땅을 택했던 이 롯이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소돔 왕뿐만 아니라 고모라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전멸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소돔에 거했던 조카 롯까지도 모든 재물과 그 생명까지도 좀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여러분 이 사해를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그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강 저편에 있는 일입니다. 즉 전쟁의 그 칼날이 아브라함 사해에 서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왕이 이 4명의 북방 왕들이 왕의 그 경로를 따라서 왕의 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한 뒤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빨리 그 길을 쫓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추적을 하고요. 단에서 이들을 또 다메섹에서 사로잡고 다메섹에서 이들을 격침한 다음에 롯을 구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방 4개 왕들은요, 남쪽에 있는 5개 나라 연합군을 한순간에 한 번으로 질풍노도처럼 내려가서 그 한 번의 칼날로 그들을 전멸시킨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항해서 기습하고요, 또 그들에게서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빼앗아 온다는 것,
실제로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아브라함 혼자서 하기에 쉽지 않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 위치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까지 내가 큰 아버지로서 아빠 일은 그 불쌍한 롯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이제까지 잘 돌봐줬는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매몰차게 이 큰 아버지 같은 나를 배신하고 자기 이익만 쫓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참 그 아브라함 보통 사람 같았으면 참 그래도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야, 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실만 봤을 때 조카 롯이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조카 롯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먼저 그곳을 떠났을 때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들처럼 서로 의지하며 함께했던 그 롯이 그것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아버지 같은 그 아브라함을 버려두고 떠나는 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상처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행동했고 사랑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상처라면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를 따라 행동했다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롯, 이 모습을 따라서 당연하다,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사랑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이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그 큰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상처를 계속해서 상처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상처를 처음에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꺼내면 꺼낼수록 자기에게 그런 끔찍한 상처를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겐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준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 상처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요, 믿음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어떻게 318명의 병사를 가지고 기습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생각대로 계산대로 움직였다면 이 남방의 5개 나라의 그 연합군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북방의 4개 나라 연합군인데 내가 아무리 318명이나 되는 참 특공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기습해가지고 롯을 구한다? 이것은 내 계산대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일은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계산하는 것을 접어두고 오히려 자신의 신조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결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계산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타이밍을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계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5개 이 연합군조차도 순식간에 제압한 북방 4개 왕들을 어떻게 내 병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롯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이 그래요.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 도저히 계산적으로 안 됩니다. 빨리 이들을 지금 이들을 먹인다고만 해도 200달란트 이상이 필요하니까 빨리 이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드린 그 소년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과 그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계산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하면 할수록 실패구나, 죽을 것이구나, 점점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이 진행할수록 믿음은 내 안에 내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모습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아마 아브라함은요, 수백 가지 이상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이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동안에 결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런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비록 이 북방의 4개 왕들과는 비교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기르고 집에서 훈련한 아브라함이 준비한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힘이 없어서 이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만약의 때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18명의 이 특공대를 가지고 참 불나방 같지만 하나님의 그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이 기드온도 300용사 있었기 때문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요,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계획하면서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2023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군사를 준비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 군사처럼 하나님의 작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준비된 것을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2023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2023년을 시작하시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상처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참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상처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계산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318명의 용사를 준비했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남은 2022년도 이 하루 동안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